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과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군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혼들에게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노래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이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이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임을 하여서 일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또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당신에게 맡겨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감당해 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임이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전체가 우리 영혼과 모든 걸 당신이 이임을 맡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모든 것에 관계를 이어달라고 맡기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임식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임이라는 것.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죠. 왜 하셨을까?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바로 하나님 것을 전달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 행하도록 하고 그들의 것을 또한 제사장이 대신 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결론으로 이제 성취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 구조, 사회 중요한 기구들의 심각한 불화와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격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데 있죠. 좋고 근면한 남자들,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좋고 근면한 사업주들, 좋고 근면한 정치 지도자들, 좋고 근면한 교회 지도자들, 좋고 근면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좋고 근면한 관리인들, 좋고 근면한 선생들과 학생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너무 약화되어서 어느 누구든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특별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왜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 하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과장된 자아상이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인치, 인기, 전문가적인 이미지, 개인적인 은사, 명성.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서 좋은 지도력은 더욱 필요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도할 자들을 위하여 고상한 표준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목적인데,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즉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쓰시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면은 헌신을 위해 부르셨다. 자, 이제 헌신을 위한 부르심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인직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 직분 수행에 임하기 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즉 제사장 직무를 수행에 앞서 거룩히 하는 의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부름받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한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헌신은 그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헌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헌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접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됩니다. 세상의 소설책이나 좋은 책이라고 말해도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삶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양식이에요. 세상에는 성경에 연관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차하면은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대한 원칙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식물이 사는 데 있어서도요, 그 원칙대로 살 때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정상적인 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 생물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주신 직분. 이 제사장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보고 믿으라, 같이 따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4절에 보니까 정결의식에 대해서 나와요. 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정결의식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헌신으로의 부르심 후에 있는 특별한 씻음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에 의하여 깨끗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청결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서 씻김을 받아야 했어요. 인간은요, 씻음을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막 씻어야 돼. 아이들이 안 씻으면 막 씻고 들어와야지. 씻고 방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먼지가 들어가지고 요즘 특별히 코로나인데 손발을 자대로 씻으라고 막 야단을 치죠. 아니 나 괜찮아. 그래도 씻어야지. 왜요? 거기에 병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죄는 더 무섭습니다. 죄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씻어야 돼요. 보혈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 자신이 살게 되어지면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러운 연못가에 새롭게 나온 물이 그것으로 계속 흐르게 하면 그 씻어져 가지고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사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그래서 죄는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고백은 뭡니까? 있어요. 그래. 있어요. 내게 이거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 주님이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죄 회개하세요. 그런다고. 죄 지어놓고 내가 언제 그런 잘못했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충격으로 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아픔의 죄 문제를 가서 씻으세요.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흐르면 씻어집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영이 임재하잖아요. 그럼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물 떠올 이유도 없고 내가 바켓에 물 길러와가지고 씻을 필요도 없고 바로 영적인 부분이 씻어지게 되면 생동감이 생겨서 내 몸이 움직여 자동적으로 육체도 또한 깨끗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더러운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귀신에 시달린 자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보면은요 더러워요.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대답한 거 보니까 가봤구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더러워 무당들은.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요 허술해갖고 무너질 그런 집에서 해. 그 뭐가 합니까?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서 살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지. 그런데 귀신이 사로잡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성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인생의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씻게 해준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워 이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흠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데 오셔서 제사장으로 이 일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의 옷을 상징하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은 다음과 같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반포, 속옷, 흉패, 에봇 받침고도, 띠, 에봇, 광과 성패. 자, 성경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부름을 받는 자들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의와 진리로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성별되고 새로워짐을 상징하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나와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름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뭘까요? 제사장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불러놓고 주님이 가시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끌고 다녀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해달라고. 그래야 어둠으로부터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나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달라. 그런데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속으로 다 했겠지만.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좋아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찾느냐고. 그건 내 안에 있으면 불러야지.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대화를 해야죠. 그것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제사장직의 영구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제사장직에 관한 규정들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의로서 옷 입어야 합니다. 원래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지난번에는 그 성막, 성고에 대한 것들을 봤잖아요. 다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뭘로 입혀요?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히잖아요. 원래 그 나무는 별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깎고 다듬어서 거기에 순금을 입혀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안팎으로 예수로 충만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거 벗겨버리면요, 재투성이에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옷을 입혀졌을 때는 나의 허물이 안 보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기를 자기는 뭐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었을 때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자, 속죄의식에 대해서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숫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숫소 머리 안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숫소를 잡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단위에 진 밖에서 불사를 하고 말해요.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일꾼으로서, 소는 일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안수를 해.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소가 죽는 거예요. 이때는 왜 죽어야 되느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만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과 사는 것이 산 제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과 18절로 보면 전적인 헌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15절에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순양을 잡아 피를 단 주변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고, 수양 전부를 불태워라. 이것도 역시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표현을 말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임직을 위한 성별이에요. 두 번째 수양의 일생입니다. 수양 머리 안수하고 수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피와 간유를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별됨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별된 자만이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가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져 있지, 예수님이 아니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의시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옷을 입고 갔는데 나중에 그 옷 벗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옷이 중요한 거지. 맞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옷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요? 사단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 입고 가면은 어둠이 사라져요. 경험은 안 해봐서 아멘이 없구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가지고 가봐요. 귀신이 나가요. 그 가정의 어둠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세상 끝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자, 13가지 중에 9번째. 요제물의 의식,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22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요제물, 그리고 두 번째 요제물. 이것을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지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흔드는 거.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요 하나하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다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편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믿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 다 나 알아주겠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안아줘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나의 입장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 갇혀서 못 나갑니다. 나 이런 고통 속에 나 벗겨주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서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10번째는 제사장의 성의는 후대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제사장의 임직의복은 후대에 계속 물려줘야 했습니다. 이 성의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임직의복은 임직예식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어야 했고, 임직의복은 7일 동안 입어야 했습니다. 종종 7이라는 숫자는요 성령에서 완전 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옷을 7일 동안 입으라는 명령은 제사장의 완전에 대한 상징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7일째 된 날 어디 계셨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시험을 보러 가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7일째 날 어디에 계세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그 죄가 예수께 감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속하니까 막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사모하라 그 뜻이에요. 이날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날이 오기를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날은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출발로서 우리가 영원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일하며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31절과 34절에 교제의 식사를 나눈다. 수양의 고기를 삶고 회막문에서 교제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먹을 때 서로 필요한 거 공급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교제라는 게 그겁니다. 교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누구 어쩌고 어떻게 어쩌더라 그런 말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이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을 서로 간증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잔칫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날이에요. 12번째 35절로 37절을 보면은 임직의식이 7일 동안 반복됩니다. 강조점은 순종이에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제단을 청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하고 제단을 닦는 모든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제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죠.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아론 보면은 그 족속에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선전해야 돼요. 아멘. 말로도 그러고 삶을 통해서도 덕을 선전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사다가 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아주 시간 마치러 속성으로 하는데 38절과 46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희생제물을 드리라. 아침과 저녁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명령에 매일 헌물들, 즉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려야 되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더한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는 동일한 제물을 드리고 매일 제사의 중요성은 영구히 행해야 합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결과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매일 제물을 드린다면 즉 진실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에 관한 계명을 준수한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나깨나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뭐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자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영적 예배는 매 순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언제든지요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당신의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